의인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체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의인이라 하는데 왜 우리가 의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란 것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어렵다 하더라도 좌로 우로 다 치우친 악이지 이것이 결국 자기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옳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두고 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선물로 다 믿음을 가지죠. 가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칭하여 의인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구속으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다시 거듭 재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선물로 믿음을 가져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뭐라고? 의인이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엇이냐? 의인. 의인인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자,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대체 의인답게 사는 것, 의인의 생활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복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의인이 복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시편 1편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난 다음에 6절 제일 결말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시초 제일 시작의 주어가 마지막 주어가 돼야 이게 문장의 정상적인 그런 구성입니다. 근데 시작은 복 있는 사람 해놓고 마지막은 의인은 이러면 이게 뭔가 문장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말은 뭐겠습니까? 대치어를 쓰면 거기 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의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이것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구나. 의인은 누구라고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 사람 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활은 복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린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생활이 뭘까요? 시편 1편 1절 이하에 내려보면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딱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열심히 읽는 사람,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제일 백미, 제일 중요한 그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 때는 다른 모든 예배 순서를 다 생략하고, 그것은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가 너무 왕위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의 절차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이런 것들 싹 거두절미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설교만을 제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의 예배의 가장 특성이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 때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마치 다윗의 고백같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금보다 더 정말 가치 있고 꿀보다 더 단 이렇게 중요한 내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정말 시간만 나면 성경이 보고 싶고 시간만 나면 성경이 듣고 싶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즐거워한다는 것을, 말씀은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가, 마치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상고는 연구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이 참 좋다, 기쁘다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대체 어떤 말씀인가 라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 상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아주 주의하는 것이 자기의 몸, 마음, 정성 다 들여서 이것이 어떠한가 하고 기울인 것을 양심을 써서 자기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영감이 떠오르기까지. 성경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지은 책이라 그랬죠. 영감, 하나님께 받아 그대로 적은 것, 그것을 영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감으로 받아 우리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명백성, 말씀에는 풀이, 성경에 정확한 이 풀이가 있으니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는 중생된 영성에 내주하는 성령과 성경 속에 있는 성령이 서로 교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자기가 양심을 써서 성령의 접선이 되도록, 성령의 접선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둘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니,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들어서 야 참 좋다, 귀하다 하는 수준에 더하여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자신이 전부를 기울여서 주의하는, 그런 주의하는 양심으로서 이것을 영감을 받기까지 힘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우리의 구원 이루는 지혜,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걸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제일 가깝게는 성경, 그 안에 있는 이 글자,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감이죠, 영감. 영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만나게 되어질 수가 있으니 영감을 자기가 만나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이런 것을 두고 주의하러 시도 때도 없이 늘 그렇게 묵상하는 자가,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합시다. 우리는 의인이죠. 의인은 무슨 생활해야 됩니까? 복 있는 생활해야 됩니다. 복 있는 생활은 아이고 가가지고 뭐 빈다, 뭐 그리고 횡재했다, 대박 터뜨린다, 이런 물질적인 개념의 횡재를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생활은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시기를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가치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일구보다 더 단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구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굳게 잡아서, 의인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생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좀 세상에 쓰지 않는 단어로 해서 좀 어려운데, 이렇게 풀이하면 아마도 조금 쉬울 겁니다. 첫째, 이 경건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점점 나아가야 되겠다.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인 양성 이리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신인 친합 일행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향해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원인이 되고 또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이런 것을 두고, 야, 너 하나님 향해서 내가 날마다 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두고, 참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러죠. 경건하다. 참 경건하다. 쉽게 해서 하나님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런 것이 원어상에 있어서 경건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뭐냐? 경건의 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경건의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향하여 가는가? 이건 진리대로 돼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나타내신 이대로 해야 하나님을 닮지, 하나님 나타내신 대로 안 살면 담을 수 있어요? 그 성경대로. 성경 안에 뭐가 있댔습니까? 해답. 그 해답이 영감이라 했잖아요. 영감대로. 그래서 경건의 방법은 진리와 영감대로 된 것이, 이것이 경건의 방법. 네가 경건하고 싶으냐? 성경대로 영감대로 살아야 되지. 성경을 덮어놓고 성령의 감동을 엎어놓은 채 자기의 감동대로 살면서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전혀 경건과 다른 불경건, 세상과 똑같은 속화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경건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경건의 결과가 뭘까요? 경건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완전히 하나님의 판박이,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니,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만의 차이가 있지, 이건 하나님과 똑같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삼아진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참 경건하다면 어느 쪽을 봐도 하나님 냄새가 풍풍 나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사고는 말이죠, 진짜 뭐 열렬팽들, 광팬들 보십시오. 그럼 뭐합니까? 그 사람으로 자기의 전부로 삼습니다. 그 사람 자기의 전부로 삼아서 뭐 그 사람이 뭐 생일이든 기호든 뭐 성량이든 어느 출신지든 이거 딱 깨뚫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광팬이에요, 광팬.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광편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아야 되지. 이 어느 구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여타한 것이 있으면 이 경건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말은 경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결과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를 삼는 이자가 경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경건의 원인과 동기 우리 알아봤죠. 하나님 향한 소망, 방법은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전부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냥 갑자기 사람이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경건이 되어지지 그냥 경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가 아는 것이 이것이 연습입니다. 알아야 돼. 그게 아는 정도만 아니고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경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지식, 하나님 향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 향하기 때문에 깊고이 하나씩 계속 전진입니다. 알아가기를 힘쓰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알아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그냥 우리가 수평성상에서 평형성상에서 쭉 이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더 알아가기를, 더 깊어가기를, 더 높아지기를, 더 길어지기를. 이것이 심화죠, 심화.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이런 정도의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연습입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성경 쓱쓱쓱쓱 읽으면 겉머리만 알지 시계 속에 진정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연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연습이 아는 것부터 연습해서 그래서 자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지식이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도배 완전히 배어 있는 이런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마음을 가집니다. 마음, 즉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감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자기가 익숙해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익숙해지려면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죠. 집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설계한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시방서를 보고 그대로 자기가 모든 면에 부정함이 없이 설계해도 이것을 자기 현장 시공에서 딱 하려면요 뭐 내 설계서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외워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뭐 1층은 뭐 2층 뭐 순수는 뭐 이게 딱 되어져야 완벽한 시공할 거 아니겠어요? 처럼 이 말씀이 완벽하게 자기가 딱 마음에 배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자기 마음에 이 말씀이 완전히 배워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마음은요 쉽게 얘기해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냥 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입고 성령이 내 중생된 영을 더불어서 이 진리라는 도구 가지고 우리에게 똑똑똑 두드리는 그 부분이 마음의 양심, 제일 깨끗한 양심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합니다. 탁탁탁 누르면 양심이 알아들어요. 아, 이렇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내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네. 아, 이런 경우에도 참아야지. 이래도 감사하자. 불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남을 탓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은 성령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내 양심에 딱 일깨워 준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의 진리가 지금 접선되는 거예요. 접선. 이것이 어떤 사람은 많이 접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접선되는 사람이 있고 즉 마음에 그냥 불만, 불평, 원망,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고 악독만 가득 시기, 비방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복이 없죠. 자기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 그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요.
그러니까 몸이 녹아납니다. 죽어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해서 미쳐서 그냥 너무 그냥 자기가 불안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땅이 솟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조반 석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망한 것 그냥 이런 것이 뭡니까? 이것이 마음에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마음에 말씀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만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경건 연습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범사에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 마음에 도배시키는 이것이 익숙해지는 것이니 이것이 연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자기가 알고 익힌 것을 살아야 되죠. 사는 연습을 해야 돼. 사는 것은 자기 몸이 이제 따라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몸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운전 한 10년 운전을 안 하고도 자기가 갑자기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운전대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10년 동안 운전을 안 했는데 운전하겠는가 싶으죠. 그런데 경험자가 뭐랍니까? 네 몸이 반응할 거다 그래요. 실상 그렇습니다. 시동 딱 걸고 딱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딱 밟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절로 쫙 운전이 되어지. 언제 중단했느냐 몸이 반응해요. 왜 그럴까요? 몸이 운전에 익숙해졌습니다. 운전의 이론을 압니다. 이걸 자기가 계속 운전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거의 몸에 딱 배었어요. 몸이 배었기 때문에 3살 버릇 8까지 갑니다. 그냥 익숙해진 거 금방 안 없어집니다. 요거 연습이 연습.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성에 가득 채웠습니까? 다음에 감성에 자기 가슴, 자기 마음에 이것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이걸 이제는 자기 몸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야 준행해라 살아라 마음이 시킵니다. 그런데 몸은 마음 시킨 대로 잘 따라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이쪽 강파하고 폐기해서 잘 안 따라해서 그렇지. 이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딱 오다가 탁탁 떨어지면요. 몸은 그냥 그대로 반응해요. 그대로 야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하자. 충성해라 충성하라 가라 가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자기 마음먹기 따라 벌써 아이고 기도해본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야 기도하니까 그래 맞다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합니다. 왜? 마음에 벌써 기도에 대해서 딱 마음문이 닫혔어요. 기도해보면 뭐하나 그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뭐합니까? 아무 짝도 소용없는데 그게 딱 자기 마음에 딱 확인이 있기 때문에 말은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 안 나타납니다. 실상 안 합니다. 왜? 마음이 오케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 오케이 되면요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따라가기 어느 정도 익숙해서 저 사람은 진짜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행동한다.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견물생심이라는 표현같이 물건을 봐야 돼요. 물건 봐야 마음에 예수 믿구나 저 사람 독실하구나 하죠. 그 독실한 것은 그 사람 뭘 보고 하겠어요? 그 사람 행동은 아이고 새벽기도 간다고 그래 보니까 눈 올 때도 비 올 때도 요즘같이 힘들 때도 아이고 보니까 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도 보니까 새벽기도 간다고 떡 나오고 이야 저 사람 진짜 독실하네. 야 저렇게 힘들 때도 보니까 앉아서 성경 보고 있고 말이지. 저런데도 저런 와중에 저렇게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야 독실하네. 뭐 보고? 행동 보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행동이 말씀으로 완전히 피어있는 이것을 두고 경건하다라고 하죠. 이것이 경건 연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경건은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어떤 연습? 알기를 힘쓰는 연습.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연습.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배이도록 하는 연습. 이 세 가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시안 대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4강에서 떨어졌죠. 전술의 부재다 뭐래 사건인데 이제 한간에 제일 이제 유력한 것은 뭐라고 해서도 선수들은요
연습이 부족하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뛰어나도 이건 팀이요, 팀. 팀이 서로 맞춰서 연습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됐다. 그걸 인정하는 건 맞다. 우리 연습 많이 못했다. 그것도 정답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육체도 세상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 굉장히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뿐이에요. 죽고 나면 무슨 소리? 또 정말 이런 자연의 어떤 재앙이 있으면 그까지 연습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자기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히 지배되고 내 몸이 완전히 말씀으로 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향한 소망에서 점점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자기 전부로 삼는 이런 자가 딱 되어진 사람이 되면요, 이것은 그런 모든 수고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래요. 범사에. 왜?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전부 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범사유이고 금생에도 오케이, 내세도 오케이, 금생 내세에 다 약속이 있는 내가 잘되게 해줄게, 복되게 해줄게, 성공되게 해줄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경건 연습하면요,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네가 금생에서도 오케이, 내세에도 오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경건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 연습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뭡니까? 의인의 생활입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의인 생활하는데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나오는가?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인 것은 하나님 말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요 세 가지가 하나 될 때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는 그 말씀은 현재 내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현재 내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행함이 배제된 것은 아무 소용없고,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 믿음은 산믿음, 하나님과 연결된 겨자씨 믿음이 되어야 이것이 생동력이 있는, 결과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게 요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 생활을 칭하여 산믿음 생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던 표현에 의하면 겨자씨 믿음 생활,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두고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쉽게 해서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말만 믿는다 하는데 전혀 마음에 인정도 없고요, 행함도 없으니 그건 죽은 믿음이죠. 그 사람 마음에 인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래 우리가 마음에 알고 마음에 인정하고 행하는 것, 그게 어제 내가 믿었노라 내일 믿겠노라, 그건 말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믿어야지. 지금 이것이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써야 될 믿음 생활은 바로 겨자씨 믿음 생활, 산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은 어떤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믿음 생활은 위에 이 의인 생활 세 가지, 이것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생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의인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면요, 그냥 뭐 뜬금없이 갑자기 뭐 믿음 생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복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생활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평소에 열심히 읽는 것, 이게 자기 몸에 배어져야 돼요.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거, 이런 예배 시간마다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밤 예배, 3일 밤 5일 밤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이 다 공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마다 와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즐거우니까, 이 말씀 중요하고 가치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저 사람 보고 싶다. 그럼 나에게 뭡니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만나면 뭔가 즐겁고 기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고 보고 싶지요.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그거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이거 많이 못해서 성경 읽어라 하니까 읽고 건성으로 읽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읽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안 읽고, 그러니 마음에 갇히게 되니까 또 한번 읽으면 또 잠 오고, 그래서 또 안 읽고, 이러면 우린 벌써 이 사람은 의인의 생활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생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지는 것은 그냥 즐겁습니까? 가치를 알아야 되죠. 가치를 아는 것은 자기가 읽어봐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저 자식 주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달고 오묘하구나, 정말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되구나, 이 말씀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는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런 말씀의 그런 혜택을 확 받아 본 사람이, 이 사람이 주야로 딴 거 생각할 것도 많은데 그것만 생각했어요. 여기 금이 녹고 여기에 송이 꿀이 녹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것을 이제는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내 사상, 내 머리에, 내 지식에 확 배가지고 저 사람 딱 일만 열면,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 그런 말 하지요. 모든 예의, 도덕, 그리고 문화, 이것이요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좀 기독교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가 많잖아요. 그럼 딱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I am sorry. 또 뭘 실례할 일, excuse me. I thank you. 그게 뭡니까? 다 성경 범사에 감사.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껏 잘해줘도 니 언제 했냐 싶듯이 말이죠. 이거 뭐 그 간단한 문자 답도 안 옵니다. 아이고 내가 보낸 무슨 선물 받았나 하면 그때서 받았다. 그 사람 그래도 좀 매너가 있어요. 그래 문자까지 넣어도 아헤헤 답도 없어요. 나중에 만나서 받았나? 어때? 그 뒤에 말도 없습니다. 뭐 거의 그렇게 고맙다 말하기가 힘듭니까? 그렇게 감사다 말하기 힘듭니까? 조금 남한테 피해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그 정도 매너가 여러분들 없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말이에요.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되어진 것은요, 쉽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뭡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 교육을, 매너 교육 이런 것을 시킨 것, 이것이 이 교양, 다시 이야기해서 경건 연습이라. 경건 연습. 이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 사상에 말씀이 꽉 배 있고, 자기 마음에 말씀이 딱 배 있고, 자기 몸에 말씀이 딱 배어 있는 이것을 두고 무슨 연습? 경건 연습. 경건 연습이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자꾸 힘써서 더 알도록, 더 깊게 알도록, 더 넓게 하도록 내 마음에 또 새겨서 항상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만이, 그래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도 성경대로만이, 영감대로만 이렇게 되어지는 경건 연습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금방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사람은 그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 하죠? 믿음의 사람.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생활하지 아니하면 경건 생활할 수 없고, 경건 생활 해야만이 이 사람이 믿음 생활하니, 요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의인은 무슨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생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생활. 두 번째, 이 말씀을 자꾸 내 머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에 배도록 연습하는 경건 생활. 이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생활,
요 세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의인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은혜 강가에 우리를 딱 심겨주신데, 이 은혜 강가라는 것은 관수로라 그랬죠. 인군수로. 다시 해서 우리의 환경, 조건, 배경, 분위기, 이것이 아주 내게 우호적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수저로 딱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사람이 그냥 뭐 파고 보니까 이는 완전히 전부 다 유절이라, 캐고 보니까 금광이라. 그럼 뭡니까? 그 나라는 그냥 노다지죠, 노다지. 그냥 부국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의인답게 살면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뭐 시냇가에 심어지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참 운수가 운이 7 그리고 노력이 3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인간 노력에 대해서 많이 가중치 두어서 한 말이고요. 보통은요 그냥 뭐 운이 9 노력은 재수 1 뭐 쉽게 가지고, 인간 노력이라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뭐 운수가 따라줘야 되지, 이게 인생을 살다 보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실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곳에 우리를 심어 주셔야 돼. 그래서 시절 잘 타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조건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아야 돼.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들고 착 시냇가에 심듯이 우리 폭 심어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의인된 자로서 보이는 생활, 경건 생활,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있는 곳에 딱 심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특징 뭡니까?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어. 봄 결실, 여름 결실, 가을 결실, 겨울 결실. 우리는 아이고 뭐 때가 안 되어서 뭐 결실 시절이 안 되어서 늘 병명거리, 핑계거리 아닙니까? 이번만 지나면, 대목만 지나면, 그놈 지난다고 하는데, 아이 내가 이번 대목만 지나면 내가 돈 갚아줄게. 또 가서 대목 지나는데 돈 갚아주셔서, 아이고 또 다음에, 그놈은 다음에 언제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못해요. 우리는 시절 쫓아 과실 맺고, 때를 따라, 이 시절보다 더 짧은 것이 때 아닙니까? 때를 따라 과실 맺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모든 종류마다 결실이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 그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는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냥 결실이 아니라 청청하게 계속 하나님은 불변이시기 때문에, 그 불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고 역사하니, 이것은 계속성, 뭔가 계속성이 있다는 것은, 계속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벌이를 해도 조금 벌어도 계속 잘 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건강이 계속,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저 사람 신앙생활은 계속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불변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불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성, 완전성,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편요, 그 사람이 계속합니다. 계속 모든 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잘됨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이런 계속성, 청청하다 말이죠. 그리고 범사의 형통, 뭐 거리낌이 없어요. 마치 그냥 하나도 방해나 걸림없이 어떤 그런 거기에 장애물 없이 쫙 그냥 밀고 가요. 모든 것이 쫙 펼쳐지는 이런 형통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심 역사했습니다. 의인의 생활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겨자씨 믿음 생활하니까 뽑고 옮기고 심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 우리에게 나쁜 거 다 뽑아주고, 우리의 좋은 것 다 심어주고, 우리의 모든 변할 것을 변치 않는 것으로 일시를 영원한 것으로 다 바꿔줘요. 이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으로서 자신이 먼저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다 나쁜 성질 뽑고 좋은 하나님의 속성 심어주고, 다 일시적인 땅의 것을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꿔주니까 사람이 주의 형상에서 인품이 바꿔져요. 그 사람의 행위가 바꿔져요. 그 사람 생활이 바꿔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귀한 일이 장사에서는 장사, 공부에서는 공부,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업, 그것을 두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너 오늘 시험 첫째 몇 등이고? 몰라, 1등이라 돼. 네가 1등? 몰라, 요번에 좀 했더니 1등이 돼. 다음에 가서, 야, 니 요번에도 좀 했나? 또 1등이 돼. 희한하네. 이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 아닙니까? 야, 너 요번에 좀 어떤 너 수입이? 아이고, 요번에 한 100억 돌았나? 장난치나, 100만 원? 아니, 100억? 이 농치도 한참 농치네. 보니까 나중에 100억이라. 이게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게 뭐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는 100억이 큰 돈이지만 돈 있는 사람 100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돈입니까? 그거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이게 인간 복에 우와 하는 정도의 축복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과 축복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입이 쩍쩍 벌어지죠. 그 쩍쩍 벌어지는 것이 와, 예수 믿으면 참 좋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의인의 생활의 결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모든 만물이 인정합니다. 나만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시간에 의인임을 인정합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동물은요, 동물답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이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겁니다. 우린 의인으로서 복 있는 생활합시다. 경건 생활합시다. 그리고 믿음 생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심어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과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